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로 매주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살아나셨던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있던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고 주님 살아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도마에게 가서 막 말을 했을 거잖아요. 이거 봐,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어. 우리가 분명히 봤고 그분을 만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못 믿겠어. 그럽니다. 1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면 믿어줄 것도 같은데 도마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지기 전에는 나는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도마의 이 태도를 좋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도마가 이 일로 인해서 의심하는 다우팅 토마스라고 이런 별명도 붙었지만 저는 괜찮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단입니다. 쉽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목적과 의미와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전쟁을 준비하는 왕에 대한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왕이 전쟁에 나갈 때 막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앉아서 주판화를 튕긴다는 겁니다. 계산해보고 이거 안 되겠는데 하면 나가서 파친한다는 겁니다. 그 비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앉아서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태도가 아니라 도리어 신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번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이 됩니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결국은 나 자신의 믿음이고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토마스는 지금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드레 이후에 대략 지금쯤 될 겁니다. 부활절 이후에 또한 제자들이 다 있고 토마스도 있는데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가락을 나의 못자국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너의 손을 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 보아라. 손입니다. 손가락이 아니라 손을 창자국에 넣어 보아라. 어른의 손이 다 들어갈 만큼 깊고 큰 창자국이 나 있습니다. 아마 그 상처만으로도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토마스가 감히 그렇게 하겠다는 말도 못하고 바로 외치듯이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도마의 고백 한마디에 그리스도교의 정수가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은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빠지면 그것은 기독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뜻은 그러면 예수님이 그전에는 그냥 사람이셨다가 이제 부활하셔서 살아났을 때의 하나님이 되셨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었다가 하나님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은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이셨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첫 부분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고백인데 도마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매우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엘리야나 이사야처럼 위대한 예언자가 부활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예언자이신데 하나님이 그분을
무덤에서 살리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마는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완전히 점프해서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도마가 바로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영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고 순간적으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생각도 못했던 고백을 그 입술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할 때에는 거기에는 사실 엄청난 고백이 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면 결국 바로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말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분께서 친히 창조하신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지으신 백성들 가운데 오셨으면 당연히 사람들은 그분을 열렬히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하면서 가운데에 모시고 잔치를 벌이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거부합니다. 그분을 정죄하고 자기들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받아 마땅할 형벌을 예수님께 덮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인간이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 말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선고를 내린 유대인 또 로마인들 지도자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한편으로 멀리서 그저 아무 힘 없어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연약한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로마 법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의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속한 아무도 이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찬양하고 부러워합니다. 로마가 가져다 주는 평화와 번영을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선량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매일매일 큰 잘못하지 않고 그저 일해서 가족들 부양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개는 저 제국의 한 귀퉁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일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제국의 이 부요함은 결국은 거기에 저항하는 세력을 십자가에 못 박는 폭력으로 세워진 나라인 것입니다. 로마가 이런 부를 향유하게 된 것은 지중해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인데 그 전에 강력한 카르타고라는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있었습니다. 먼저 생겼습니다. 카르타고는 아시아의 페니키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세운 나라인데 경쟁이 되니까 도저히 로마와 카르타고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에니 전쟁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카르타고 사람들의 피눈물 위에서 세워진 것이 로마의 패권입니다.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생겨난 이 부요함, 이 번영함을 누구나 좋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죄라는 것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큰 죄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까? 당신이 죄인이라는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를
조금 간단하게 전도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은 없고 또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좀 의아해할 겁니다. 내가 왜 죄인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대개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지 자기의 행동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건 잘못했어. 인정. 내가 나쁜 생각한 거 있어. 나쁜 말도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짓는 그런 죄, 잘못했거나 말이나 생각으로 했던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잘못된 습관, 우리들이 다 회개하고 고쳐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가볍게 여기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실 때의 그 죄라는 뜻은 그런 우리들이 하고 많은 그런 행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인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때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참 고민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가 용서된다고 하니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믿은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도 있고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래서는 안 돼 하면서 죄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는 결국 인간적인 죄일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죄는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죄를 어떻게 계시해 줍니까? 오늘 도마가 하는 일을 다시 한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도마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나의 참된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오직 예수의 신성을 통해서 계시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문장 다 함께 시작. 죄는 오직 예수의 신성에 의해 계시된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저 내가 이거 하고 저거 안 하고 그런 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해주는 참된 죄를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참죄. 그 죄는 어떻게 계시됩니까? 오직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할 때에 비로소 내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디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우리가 죄를 먼저 알고 용서를 나중에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내가 그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오직 은혜로만 계시되노라.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은혜로서 우리는 비로소 죄를 알게 됩니다. 거꾸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죄인이야 이거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은혜를 받아야 돼. 시간적으로는 순서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반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를 먼저 받아야 그 다음에 나의 죄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는 어떤 죄입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나는 틀림없이 지옥 갈 거야 하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혹시라도 무서워할까봐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이제 나는 죽었어 하고 정말로 두려워할까봐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할까봐 주님께서 빨리 말씀하시기라도 하듯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나쁜 소식이 아니라
너무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즉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오십니다. 심판자가 아니라 지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죄를 선행하여 압도한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붙들고 갈 포인트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입니까? 바로 이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죄를 선행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죄를 압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목 놓아 외칠 말 이겁니다. 은혜가 죄에 선행합니다. 그리고 압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그 죄 말고 사람을 막 올가매고 다른 사람 비판하는 그런 죄의식 말고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인 것을 우리가 언제 아냐?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알아야 알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했다고 선언하신 이후라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그런데 내가 그런 죄인이었다 하는 것을 뒤늦게 안다고요. 비유를 해보면 어떤 사람이 깜깜한 밤에 들판을 가는데 그냥 가요. 길을 가다가 길을 다 가서 아침이 되어서 뒤를 돌아다 봤더니 세상에 자기가 방금 지나왔던 그 들판에 온통 독사들이 그 득식을 거리는 거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나고 나서 봤더니 내가 저렇게 큰일 날 일을 하고 있었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지났습니다. 안전해요. 지나고 봤더니 나의 죄가 과거형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지었습니다. 과거예요. 그러나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올가매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먼저 알고 나서야 그 죄에 대해서 뒤늦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득식을거리는 독사를 보고 어이구야 하면서 주저앉을 수는 있겠지요. 알아누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은혜가 먼저 오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하신 적이나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Save me.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사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강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중심으로 수많은 예술 작품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는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를 이미 알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하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 그러나 그 죄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이렇게 이제 알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분명히 하다면 그 사람은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반대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모르니까 구원하소서라는 기도가 아예 되지가 않는 것이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대충 압니다, 사실은. 그래서 뭔가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봤고 예수님과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대충 알면 그런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지옥 안 가게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까? 거기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제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제발 나를 지옥에 보내지 마세요라는 기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지옥불로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슬라이드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없을 때 이 세상에는 지혜롭고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가득하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거룩한 자가 최악의 죄인이고 피해자가 가장 큰 바보이며 정직한 자가 가장 피해 굶주린 살인자들이다.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이 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렇게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거룩한 자는 최악의 죄인이고 성인은 없는 겁니다. 다 죄인입니다. 지혜자가 가장 바보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 평소에 그냥 정직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피해 굶주린 살인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 말에 아멘할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아무리 정직하게 조금 거룩하게 지혜롭게 살았다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죄인이다. 복음이 전해질 때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먼저 알려주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죄에 선행하고 압도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이 이분을 향해서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나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고백합니까? 이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나도 고백합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있다고 또 인정합니까? 그러나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 혹시라도 내가 두려워할까 봐 예수님은 벌써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나에게 구원받았다고 선포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분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혹시라도 이 대목에 있어서 조금 불확실하다고 생각이 되면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나셔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새로워집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삶에서 아무리 성공했어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